어떻게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그토록 깊이 동참하여 십자가의 상처가 자신의 몸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신비이자 사랑과 고통이 어떻게 구원의 길 위에서 함께할 수 있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준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이탈리아 남부의 작고 평화로운 언덕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비오 신부님으로 기억하게 될 한 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이름은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의 삶은 신비의 장막에 쌓여있는 듯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근심 없이 뛰어놀 때 어린 프란체스코는 몇 시간이고 조용히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호천사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동반자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하느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해 두신 비범한 운명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줍음 많던 아이는 훗날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았으며 인간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성인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얽혀있는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를 향한 여정입니다. 그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 순환의 명백한 증거가 되기 전, 수많은 군중이 그를 보기 위해 순례의 길에 오르기 전, 그곳에는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닌 한 겸손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수놓았던 감정과 기적들을 통해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피에트렐치나에서의 유년 시절,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온 부르심. 이탈리아 지도 위에서는 잊혀진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는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의 유년 시절 무대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기도는 일상이었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소박한 가정에는 무언가 비범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린 프란체스코는 아주 어릴 때부터 초자연적인 세계와 맞닿아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에게 나타나는 환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중에 자신을 이끄는 빛나는 남자에 대해, 그리고 주위를 맴도는 천사의 형상에 대해 어머니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처음 그의 부모는 아들의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것이 단순한 아이의 환상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는 어머니에게 선과 악의 싸움을 보았으며 자신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불과 5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징표를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의 경건한 모습을 놀릴 때면 프란체스코는 그저 미소 지으며 나는 하늘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무시하기 어려운 진중함을 뿜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와 마주칠 때면 그의 눈이 마치 이 세상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영적 여정은 바로 이 소박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거나 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우면서도 그는 이미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피에트렐치나에서의 단순한 삶은 훗날 그가 프란체스코가 아닌 비오 신부님으로 불리게 될 때까지
그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할 영성의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가난과 겸손, 그리고 기도의 삶에 이끌려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이름은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과 신앙수호로 유명했던 교황성 비오 5세를 기리기 위해 비오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수도 생활에 대한 깊은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수도원에서 비오 신부님은 그의 신앙과 건강을 시험하는 혹독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의사들도 진단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체온계를 터뜨릴 정도의 고열,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 기도 중에 실신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고통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더욱 깊이 동참할 기회였습니다. 동료 카푸친 수사들은 곧 비오에게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종종 동이 틀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기도에 잠겨 있었고 너무나 깊은 관상 상태에 빠져 누군가 그를 불러도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한참 뒤에야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수사는 기도하는 비오를 보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주님, 저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침시를 쓰던 수사들은 한밤중에 대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막상 가보면 비오 혼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호천사와 대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훗날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커져갈 기적으로 가득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1918년 9월 성당의 성가대석에서 기도하던 중 비오 신부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천상의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존재는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통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 즉 오상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상은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상처를 침묵 속에 짊어졌습니다. 그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고통을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봉헌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사람들의 관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종 장갑을 끼고 긴 소매옷을 입어 질문을 피하며 상처를 감추려 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이 현상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사들이 소집되어 상처를 검사했지만 누구도 과학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오 신부님이 오상을 조작했다는 비난까지 제기했고 이는 그에게 큰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 안에서 받은 불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든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굳건히 견뎌냈습니다.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상은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 그리고 훗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거룩한 수사를 보기 위해 산 조반니 로톤도로 순례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치유와 용서, 그리고 신적인 섬광을 찾아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적으로 점철된 삶, 초자연적인 실로 엮인 인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지상과 천상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신비로운 현상들이 그의 일상에 스며들었지만 그는 결코 주목받거나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은사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느님과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였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오해와 고통 속에서도 그를 은총의 통로라는 사명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가장 비범한 은사 중 하나는 이중현존, 즉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당혹스러웠지만 그의 영적 삶의 논리 안에서는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능력에 대해 결코 자랑삼아 말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증언들은 그가 이 은사를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사용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환시와 영적 체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천사와 성인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려는 악령들을 본다고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신앙을 강화하고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그의 주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기적들은 우연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희생에 온전히 바쳐진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기적들은 볼거리로서가 아니라 조용한 사랑과 연민의 행위로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중 현존에서부터 육체적 치유에 이르기까지 비오 신부님의 모든 개입에는 영혼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려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중 현존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한 이탈리아 군인이 전장에서 포위되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사방에서 터지는 가운데 그는 혼란 속에서 한 수사 신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안전한 길을 가리키며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지시를 따랐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산 조반니 로톤도를 방문한 그는 한 사진 속에서 그 수사가 바로 비오 신부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단 한 번도 수도원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복식 때 일어났습니다. 증인들은 군중 속에서 비오 신부님이 경건하게 시복식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 카푸친 수사들은 그날 그가 수도원을 떠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훗날 그 자신도 자세한 설명은 피한 채 특별한 방식으로 그곳에 참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중 현존은 영웅적인 사건이나 큰 축하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의 행위로도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곤경에 처한 한 어머니가 아픈 아들의 침대 곁에서 비오 신부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기록상 비오 신부님은 그 기간 동안 수도원을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은 신부님의 전구에 대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듣는 이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법칙이 하느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계가 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악과의 싸움은 단순한 은유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마주해야 하는 구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수도 생활 초기부터 악마의 공격은 그의 삶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 동료 수사들을 당혹게 하는 눈에 띄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결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대결을 구원과 정화를 위한 자신의 사명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특히 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기도하거나 쉬려고 할 때 악마가 자신을 물리적으로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방 안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몸에 멍 자국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러한 싸움이 끝난 후 한수사는 눈에 띄게 지쳐 있고 상처로 뒤덮인 비오 신부님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육신은 건드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결코 건드릴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확고함은 듣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악마는 종종 기괴한 모습이나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형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로 그는 악마가 사나운 짐승으로 변해 어둠 속에서 공격할 순간을 노리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비오 신부님은 기도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위안을 얻었습니다. 묵주기도는 악의 사슬을 끊는 칼이다 라고 그는 조언을 구하는 신자들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격렬했지만 비오 신부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수호천사가 곁에 있으며 가장 격렬한 공격 후에 자신을 위로해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특히 힘든 밤을 보낸 후 그는 자신에게 힘을 되찾아주는 따뜻한 영적 포옹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이러한 싸움은 벌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충실함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미사 집전은 일상적인 의식이 아니라 깊고 신비로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성찬 축성 중에 자신의 영혼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러한 환시 중 하나에서 그는 천사와 성인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천상 미사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는 하늘과 땅의 만남이다 라고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동안 그의 신심은 너무나 강렬해서 종종 탈원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의 미사에 참석했던 신자들은 그의 얼굴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빛을 발하며 변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거룩함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동료 카푸친 수사 중 한 명이 그에게 왜 성찬 축성 중에 그렇게 자주 우는지 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시는 구세주께서 내 눈앞에 계신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눈물은 그분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세. 이러한 환시와 성체에 대한 깊은 유대는 그의 영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의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으며 신적인 존재가 모든 제대 위에 현존함을 상기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고해소는 단순한 화해의 장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천의 영혼들이 신부님의 영적 식별력 덕분에 하느님의 평화와 용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신성한 공간은 상상하기 힘든 기이한 대결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악마 자신이 참회자로 위장하여 신성한 것을 조롱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평범해 보이는 고해성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며 들어와 비오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섬뜩할 정도로 명료하게 자신의 죄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단어에는 무언가 기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리한 식별력을 지닌 비오 신부님은 이 참회자에게 무언가 깊이 불안한 점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말은 뉘우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모욕하고 도전하려는 자의 말이었습니다. 고해가 진행되면서 남자는 인간의 증오심을 넘어선 듯한 증오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공공연히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침착하지만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로
그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내 정체를 밝혀라. 그 순간 참회자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듯한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바로 악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오 신부님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두려움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악마에게 예수님, 성모님 만세라는 말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악마는 저항하려 했지만 비오 신부님의 영적 권위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마침내 악마는 분노에 차 갑자기 사라졌고 그 뒤에는 강한 유황 냄새와 고해소를 채우는 듯한 불꽃 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고해소는 침묵에 잠겼지만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무언가 무거운 것이 쫓겨난 듯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해성사를 계속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치르는 영적 전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평온하게 영혼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키는 자신의 사명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옥조차도 하느님의 자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젬마디 조르지. 이 소녀는 동공이 전혀 없이 태어나는 아주 희귀하고 당혹스러운 의학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명 선고였습니다. 부모가 의학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은 한결같았습니다. 젬마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신앙심을 가진 그녀의 가족은 마지막 희망으로 신앙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비오 신부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적을 행했다는 수사 신부님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슴에 품고 젬마의 어머니는 산 조반니 로톤도까지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도착하자 어린 젬마는 비오 신부님 앞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부드러운 모습으로 소녀에게 다가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젬마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시력을 되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녀에게는 동공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기적은 의사들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목격한 모든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후의 의학적 검사에서도 어떤 과학적 설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지만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젬마는 주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통해 이루어진 기적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젬마의 이야기는 비오 신부님의 시성 과정에 결정적인 증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과 관련된 가장 불가사의한 현상 중 하나는 거룩함의 향기였습니다. 이는 그의 곁에 있을 때나 심지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지했던 설명할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장미와 유향이 섞인 듯한 혹은 때로는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한 향으로 묘사되는 이 현상은 성인의 영적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여성이 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하던 중 강렬한 장미 향기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향기는 몇 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기도나 영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똑같은 향기를 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향기는 평화로운 순간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선에 갇혀있던 한 군인은 전투 중에 달콤한 향기를 맡았고 그 향기가 자신을 진정시키고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그는 나중에 선언하며 그것이 비오 신부님의 전구였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현상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신적인 존재가 가까이 있다는 실질적인 증표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연옥은 먼 개념이나 신학적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되는 만질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종종 고통에 찬 이 영혼들이 위로와 기도를 구하며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볼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교류했습니다. 연옥과 관련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비오 신부님의 가까운 친구이자 카푸친 수사였던 다니엘레 나탈리 수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레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치료를 받으라고 강력히 권했지만 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복잡한 수술 중에 그는 의식을 잃고 사망했고 3일 동안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다니엘레 자신에 의해 전해졌는데 그는 자신이 연옥에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지상 생활에서 하느님을 가장 많이 거슬렀던 신체 부위에 특히 강렬한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없었지만 몸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다니엘레는 성모 마리아와 비오 신부님께 전구를 간청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비오 신부님이 성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성모님은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그가 지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다니엘레는 다시 살아났고 의사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비범한 은사들 중에서 영혼을 읽는 그의 능력은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로 돋보입니다. 그는 참회자들이 감히 언급하지 못하는 죄, 숨겨진 죄까지도 알아내어 그들을 회개와 화해로 이끄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은사는 심판의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연민으로 사용한 신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이 은사와 관련된 가장 가슴 아픈 일화 중 하나는 고해성사 중에 특히 고통스러운 죄를 빠뜨렸던 한 여성에게 일어났습니다. 깊은 고뇌에 빠진 그녀는 비오 신부님의 고해소에 다가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해였지만 비오 신부님은 그의 영적 능력으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중단시키고 눈을 감고 집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군중만 보인다고 여인은 묘사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더 집중하라고 주에 깊게 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군중이 한중심 인물 주위에 모여있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중요한 인물 같았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녀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인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랑과 진실이 결합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교회의 교황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수백만 영혼을 이끌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이었고 당신은 그가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과거 결정의 무게에 짓눌려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순간 비오 신부님은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느님의 자비가 진심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항상 열려있음을 상기시키며 그녀를 깊은 뉘우침으로 이끌었습니다. 고해는 죄책감의 눈물뿐만 아니라 희망의 눈물로 끝났습니다. 인류가 갈등과 고통으로 분열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시절, 이탈리아 산 조반니 로톤도 상공에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합군 조종사들은 이 지역에 적의 중요 자원이 있다는 의심하에 폭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이 몰랐던 것은 이 작은 마을이 신과의 연결을 통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한 수사 신부의 고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행기들이 목표물에 접근하여 치명적인 폭탄을 투하할 준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종사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공격 명령을 내리기 직전 비행기들 앞하늘에 신비로운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양손을 들어 멈추라는 분명한 제스처를 취하는 한 수사 신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조종사들을 당황하게 하는 평온함과 권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의심 없이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은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에 빠진 조종사들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실패에 대한 신문을 받았지만 모두 하늘에서 본 수사에 대한 묘사가 일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초자연적인 것, 신의 개입이었습니다. 몇 년 후 호기심과 그들이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픈 열망에 이끌린 몇몇 조종사들이 산 조반니 로톤도를 방문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서 비오 신부님을 본 순간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그들이 하늘에서 보았던 그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특유의 겸손함으로 이 기적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그의 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비범한 은사 중에는 미래 사건을 예견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종종 그의 단순해 보이는 말에는 시간이 지나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경고나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은사는 교만의 원천이 아니라 신자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임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책임감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번은 한 남자가 조언을 구하러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신부님은 그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려는 길을 조심하시오.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위험한 커브가 있어. 처음에는 그 남자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주 후 구불구불한 길을 운전하다가 성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때에 브레이크를 밟아 치명적일 수 있었던 사고를 피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증언은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고해소를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비오 신부님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 아들은 돌아올 것이오. 그저 믿으시오. 놀란 여성은 아들이 몇 달째 실종 상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해 며칠 후 젊은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장 깊고 감동적인 신비 체험 중 하나에서 그는 자신의 영적 삶을 결정적으로 각인시킨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강렬한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로 뒤덮인 채 순환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은 참혹했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의 영혼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눌 각오가 되어 있느냐? 눈물에 젖은 비오 신부님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 사랑의 도구로 삼으소서.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소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더욱 깊은 희생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환시는 단순히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에 더욱 친밀하게 동참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껴안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환시는 얼마 후 비오 신부님의 몸에 나타나 그를 그리스도 순환에 살아있는 반영으로 만든 오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날들, 비오 신부님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지만 그의 영혼은 평화로웠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동반했던 오상의 흔적은 마치 지상에서의 그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듯 신비롭게 사라지기 시작하여 그의 피부는 상처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밤, 비오 신부님은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위로 가득한 환시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의 깊은 신심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님, 이 말은 하느님과 영혼을 위한 봉사에 온전히 바쳐진 그의 전 생애의 본질을 요약했습니다. 1968년 9월 23일, 81세의 나이로 비오 신부님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8년 비오 신부님이 선종한 후 그의 유해는 산 조반니 로톤도 성지에 안장되었고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순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후인 2008년 선종 40주년 기념 준비의 일환으로 그의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시간과 자연의 논리를 거스르는 놀라운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부패하지 않은 유해 현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비오 신부님 거룩함의 가시적인 증표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수정관에 안치된 비오 신부님의 유해는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의 부패하지 않은 유해는 그의 사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그를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유산은 기적이나 비범한 은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그의 모범을 통해 전달된 영적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는 고통이 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다가가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그의 신심은 수백만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중요성, 특히 악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로서의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병원 고통을 더는 집은 계속해서 아픈 이들을 위한 보살핌과 연민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과 깊은 일치 속에서 사는 법, 여러 세대를 계속해서 이끄는 믿음과 사랑의 모델을 남겼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이 남기신 기도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오, 예수님, 저를 잊지 않으시도록 당신께서 늘 제 안에 계셔야 하기에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제가 얼마나 쉽게 당신을 저버리는지 아시나이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저는 약하여 자주 넘어지오니 당신의 힘이 필요하나이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당신은 저의 생명이시니 당신 없이는 저의 열정이 식어버리나이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당신은 저의 빛이시니 당신 없이는 어둠 속에 있나이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당신의 뜻을 제게 보여주소서.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항상 당신과 함께 있고 싶나이다. 제가 당신께 충실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저의 영혼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당신을 위한 위로의 장소,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날이 저물고 생명이 다하며 죽음과 심판,
그리고 영원히 다가오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제 힘을 새롭게 해야 하오니 당신이 필요하나이다. 이 생명의 밤에 저는 당신이 필요하나이다. 예수님, 모든 위험이 도사리는 이 밤, 이 생명 안에서 저와 함께 머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빵을 나눌 때 당신을 알아보았듯이 저도 당신을 알아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성체성사가 어둠을 흩어버리는 빛이 되고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며 제 마음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생명이 끝날 때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그리고